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팔복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적인 의미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나사로를 설명하는 거지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과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와 같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2절을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유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하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외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따라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가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가득하며 끊임없이 죄의 소욕들이 솟구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온갖 죄의 소욕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가리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자신이 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저들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장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임한 은혜의 나라이며, 두 번째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속하였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속하였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20절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21절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20절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며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천국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특권, 권세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즉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즉시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성도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과거와 같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오직 자신의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고 타인의 절대적인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따라 자신의 임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과 물질의 부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여전히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또 참된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계시해 주었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말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를 더 이상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물질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 물질을 통하여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며 사는 것을 낙으로 여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자신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또 물질의 부유함이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 물질의 부유함을 얻었지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게 되면 육체의 종말과 더불어 그 물질이 허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라질 명예나 권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날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두렵고 떠는 자들로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